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9장 13절까지입니다. 먼저 8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니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로 되었음 일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일으킨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 아들 요람 보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자, 요람이 죽었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는 1년밖에 왕에 올라 있지 못했다. 아주 단명한 왕이죠. 사람이 죽는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관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람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행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치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 손실 관계가 있고 자기가 뭐가 유리할 건지 따지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 정치인은 더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자리에 돌아오려면 그걸 뛰어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있으면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나는 솔로몬왕을 좋아하지 않지만 솔로몬왕한테 엎드린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왕에게 있다면 그 나라는 참 평화로운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막아버렸다고. 그래서 사람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뛰어넘어서 그 뭔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해서 그걸 다툼이나 싸움을 가지 않고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그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데 인간관계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자리에 아하시아가 서 있었다. 그런 거죠. 아하시아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오므리는 시므리의 반역의 반기를 듣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서 수도를 갖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므리가 상당히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더 발전을 못 시킨 거예요.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의 악행을 받아들여서 더욱 악한 역사를 또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 역사는 여러분 새로운 진리가 들어와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면 그 역사가 새로운 관계에 목적을 두고 가게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 찾는 사람이면 답습하는 것이 최고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있으면 부모 그냥 답답해서 그냥 살다가 자기들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부모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심어져 가지고 그 아이가 잘 살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후손들은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갈 수 있어요. 부모는 말씀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아하시아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거 배우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결국은 자기 아버지 닮아가다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고 버림받고 그 나라는 또 아주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라처럼 이렇게 점점 악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성경의 흐름이에요. 사람이 왜 망하느냐? 인간의 사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는데 인간의 살 방법을 따라가지고 거기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과 비슷하게 살아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한 대로 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또 악에다 악을 더 쌓으면 더 악하잖아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개해서 그 죄악이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면 과거의 삶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아.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를 찾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은혜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열정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그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내가 맛보지 못했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그걸 위해 살겠죠. 그것이 없으면 그냥 인간관계 안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잘해보려고. 근데 제가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사람 관계에서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 신앙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건 성공 못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무너져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를 받으셨으면 내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일생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데 그 뿌리가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서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좀 제대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성공 못해요. 그거. 못합니다. 그 성령 역사가 그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도 못 가져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인데 못 벗어나고 성령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패자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보이고 그분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지혜가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걸 모르면 내 친구처럼 대할 수도 있고 내 이웃 아저씨처럼 대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처럼 대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높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수아 신앙을 다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소위 가나안 족속 중심으로 해서 7족이 있잖아요. 그들이 있는데 거기 가는데 이방신도 섬기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엄청 크고 이렇게 막 큰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거기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데 마음이 두려우면 못 가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강한 용기가, 담대함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에 가서 보면 너희는 오늘날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끝에까지 가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을 이제 가는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부탁하는데 안 도울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은 옳은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 나중에까지 생각해 보면 저 사람하고 저 관계 끊어지면 문제가 생길 거야. 그거 벌써 추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관계에 손상 안 주려고 들어주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사람들. 그러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 자기가 올지도 몰라요.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근데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자기도 죽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 인간관계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죄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도 내가 다 받아들여야 돼. 같은 죄인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들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도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제자기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무슨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사람을 버리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뜻이 있어요. 그 속에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그냥 문자적 해석하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 그 말씀만에 들은 것을 다 알죠. 하나님 안에 그게 있어요. 찾아낸 사람들은 그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는 그런 지혜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이 부상을 당하죠.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백성으로서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안다면 그 길로 가겠어요? 딱 죽고 난 다음에 얘가 이 사람이 있지 안 갔으면 살았을 텐데 이러잖아요. 내가 이거 죽을 거야 가면 안 가야 되겠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을 얻는 방법과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믿는 게 옳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바탕이 누구야 돼요? 믿음의 바탕이 말씀이야 돼요. 말씀 아니면 분별이 생기질 않아요. 분간을 못하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결론은. 여기 가면 죽는다고 알았더라면 그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쪽에 서 있어야죠. 그래야 그 생명을 보존해 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마음대로 갔어. 그게 죽는 길인데. 자기가 선택하고 간 거잖아요. 여기 인간의 모습이라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떤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지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 너무나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갈 길이 없는 거죠. 없는 거를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시밭길이에요. 주님이 이루는 길을 가면 평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고 뭐 별짓 다 하죠.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길이 아니야. 그냥 고상만 찡딱 하다가 어딜 떨어지겠어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자,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6절의 말씀 열심히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있나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네, 아멘. 자, 아시아가 이스라엘의 요람을 방문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합의 집을 심판을 하려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예후를 세우는 것은.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선지자의 생도 중 한 명을 택해서 불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허리에 동이고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이 기름병은 뭐 하려고? 왕에게 붓는 기름, 그렇죠? 섬유죠. 거룩한 기름. 그 섬유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랏 라못으로 가라. 누가 있어요 거기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장교들과 함께 아합과 전쟁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엘리사는 선지자의 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닫고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말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네. 절대로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이음받은 자는 말씀만 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있으면 자기 말하게 되고 내가 세웠다 하게 되고 나와 관계에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오래 있으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안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자기가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정확하고 성경 말씀은 성경 자체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 감동돼서 온 책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인 말에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전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 인간의 말을 섞어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하는 것은요 더럽히는 거예요. 말씀을 네 생각 내 생각 합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그게?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믿어서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것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뭐가 되는지 알아요?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순전한 떡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어야 하는데 유교병은 맛은 좋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남아있는 떡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에요. 순전한 떡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섞어가지고 맛있게는 해줘. 요리를 다 만들어줘. 제가 전하는 말씀들은 다 무교병과 같은 거예요. 맛이 없어. 왜? 순전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맛을 안 넣어줘요 거기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죠. 그럼 만약 그렇게 나중에 이제 설교 다 하고 말씀 다 전하고 하늘나라 가봐요. 너 왜 네 말했냐? 그러면요 이게 영광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라고 딱 나와요. 하나님 보시가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내가 전한 말만 전했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보이려고 그래야지. 응?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떤 분은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힘들게 가서 세상 살고 가다 와가지고 힘들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지.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몸과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고 의료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지. 그게 생활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별로 세워진 목적을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 선지를 섬기는 젊은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길로 안 나와서 갔죠. 그리고 담대하게 선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회의 도중에 예후를 불러내고 그리고 그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했던 내용 16,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일을 했어요. 젊은 선지자의 생도에 의해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예후의 머리에 기름 붓는 건요, 왕을 불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또 하나 세웠다고 그렇게 되면 누가 죽겠어요? 왕을 세운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야 돼. 그건 예후가 힘을 얻어가지고 예후가 왕이 돼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엘리야에게 지금 약속한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근데 거기도 나와 있어요. 네가 하지 않고도 후계 잘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예,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보편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 말씀 전하죠. 내가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괜찮아. 그 정도의 소신을 가진 분들, 믿음 가운데 선 사람들이 하지. 그럼 다 타협해,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기뻐해요.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목사님 인기가 높아져. 그게 목회 아니에요. 그건 인간 자기 방식의 목회죠. 하나님 목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분명히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엘리야에게 명령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에게 했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날도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만 전가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말을 섞어서, 이게 왜 그렇게 될까 그랬더니, 이게 주님 안에서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자기 죽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해요. 자기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 받겠느냐? 말씀이 죽어서 주님의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자, 엘리사가 위대한 인물을 할지라도 그 두 사람도 다 이 물명의 젊은지가 순종해주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엘리사가 만약에 갔다면 다 들통나요, 금방. 엘리사가 왔네, 사람들 다 금방 알아요, 왕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후는 그냥 죽죠. 그가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생도를 보내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름도 안 났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걸 가다가 그 생명 하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한 생명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때 순종한 사람들은 정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또 그렇게 숨어서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건 누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겠죠. 그 사람은. 그건 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자,
자, 9절로 13절의 말씀 열심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산불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자,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자들에게 지은 그런 죄 복수하라는 그런 사명이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후에게. 예후는 그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날에 쓰게 있다고 성경은 잠언서에 나와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때 그때 파라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10가지 재앙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꼭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마을을 강팍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게 돼요. 왜? 재앙이 올 때 자기들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 요술사들이나 그 마술사들이 못하는 재앙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건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딱 선언하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는 분명히 악한 자는 악한 자에 쓰임받고 악하게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합의 집을 복수하고 선지자의 피를 흘린 것을 복수하라. 그런 사명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의 사람과 악한 여인 이세벨을 치고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겨했던 여러분의 집과 같이 진멸할 것이다. 예후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합의 집은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같이 그 가족과 멸함을 당할 것이다. 그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말씀에 16장에 그 말까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장병들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젊은 선자의 말에 분노하면서 그를 처벌할 그런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미치광이의 말로 받아들여서도 당연한 한 말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그러나 예후는 선자의 말을 듣고 나서 한마디도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크게 사명받은 자는요, 악하게 쓰임받아도 순종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얘기해 주잖아요. 가서 해주는데 그 말에도 압도를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작용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가져오신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과 말씀은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후가 돌아오니 장관은 군장들은 아무 일도 없었냐고 묻습니다. 십상치 않은 선지자의 마음일제, 젊은 선지자의 그 태도가 마음에 나오라고 막 하니까, 그러면서 묻잖아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너한테 왔느냐? 그대에게 왔느냐? 막 물어보잖아요. 예후는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를 말을 하죠.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실제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무슨 말인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해서 물어봐야 되고 들어야 될 건데, 그런 말은 전혀 관계없이 이 젊은 선지자가 가이카제들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던졌는데 그 회의가 계속되면 여러분 말씀이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심령을 못 가졌다면 그 일도 안 이루어지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막 이 예후와 관계에 있어서. 그 회의 때문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도 못할 것이고, 그 위에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후가 그 예후 장군이 젊은 선지자의 말에 딱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옷을 취해서 예후의 발 밑에 놓고 나팔을 불며 뭐라고 합니까? 예후는 왕이다. 선을 딱 해주죠. 그러면서 예후가 자기 일이 지금 준비되어 감을 선언해줘요. 참,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늘 따라다니는 그 뒤에 말은 곧 예수를 팔자라. 가룟 유다니 곧 예수를 팔자라. 얼마나 불행한 이름을 따라다닙니까? 우리는 이미 그 성경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불렀을 때부터 예수를 팔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판 다음에 그렇게 써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팔기도 전부터 예수를 팔자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힘이 찢겨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만 나오면 예수를 언젠가 팔 거야. 지금 예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예수를 파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아주 무섭게 지적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아마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적 못하고 마귀가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사역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헤롯 시대에 쫓겨가잖아요. 부살리아 다 죽이니까 나중에 쫓겨가죠. 이집트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못 죽여서 그 쫓겨가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김정은 하나 못 죽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나라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못 죽여도 못 죽이나요? 그것은요, 김정은도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달라요, 우리 아거든요.
근데 결국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옥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스스로. 나이는 젊지만 결국은 지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봐요, 눈으로. 아, 이렇게 살면 이런 결이 나와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다 원리처럼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못해서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악한 자가 쓰임받는 도구라면 이 사람도 결국은 이 땅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사탄의 방법을 쓰임받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치 그랬듯이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로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못 돌아와가지고 내 방법 방향 쓰는 대로 살고 있는지 적당하게. 여러분 눈이 안 열리면 큰일입니다. 그 분별 하나 못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 하나 못 발견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는 지난번에 그 목사 교육에서 가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들한테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할게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으라 그러시더래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가 다 끝난 다음 70세가 넘은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늦어요. 그거 이제 못 전하잖아요, 더 이상. 빨리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가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그런 저 그리스도나 그런 데서 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제가요, 제 설교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들을 때는 좀 다르긴 한데 굉장히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건 놀랐습니다. 그건 성령이 사로잡혀서 얘기하는 얘기지 인간적으로 못해요. 그 얘기가 나올 타임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 말씀을 주면 또 나올 거예요. 그 영서로. 거기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 바르게 못 깨달아서 망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화두는 뭐냐면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예수 돼야 돼요. 구원이 구원 돼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란 말만 듣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으로 수없이 들었으니까 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증거 있습니까? 물어보면 잘 말을 못해요. 내놓지를 못하잖아. 뭔데요? 뭘로 구원받았다 그러시니?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런 제 시선을 갖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당신이 받으셨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씻음 받았으니까 여기가요. 이 심령이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로. 친밀해져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우리 구주라고 부르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성령님 부르면 기쁨을 다 갖다줘요. 기도할 때요. 정말 재밌어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일하신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씩 여러분 따라갈 때 악한 역사나 악한 자에게 일단 맡기세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들이 받아야 할 구원은 여러분들이 증언할 수 있는 구원이어야 돼요. 받지 못한 자가요 전하면 아무도 구원 못 시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보면 알지만 신학 공부해갖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책 보면요 엄청나게 잘 나와 있어요. 화려한 기술로 수만 그 가지의 설교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갖다가요 뽑아서 쓰면 매주 쓰면 돼요. 다 돈 좀만 주면 5만 원 해주면 쓰면 안 들어요. 하나도 오게 하는 거 다 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메시지야. 사람 들을 때는. 근데 자기가 그게 없다 그러면요 이게 안 가요. 영이. 그러니까 구원을 못 시키는 거야. 사람은.
예, 가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거기에 성도는 다 속잖아요. 화술에. 성경은 예수 목사님이 말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구원에 더 진실한지, 생명을 다루는데 정말 진실한지, 정말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말 하기 위해서 있는지, 그것을 봐야 돼, 성도들은. 근데 성도들이 다 뭘 보냐? 화려한 학력, 언어 기술 잘 전하는 거, 다 인간적인 모습. 저는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비주얼이. 이미 그건 탈락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울도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다리도 안짱다리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자기는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있어요. 글에는 강하지만 말에는 어눌하니. 사람들이 보고 흉볼 정도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을 다 하시잖아요. 바울이 잘생겼어요? 그건 아무 목적도 없어요. 지금 너무 헛다리를 굽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다 별어나서 성도들. 시각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시각을 딱 가지면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주고자 하는 걸 주면 그 교회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야. 현재 고민 중에 하나 있는 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사용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세울 건가. 거기에 중심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지,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접 삶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삶하고 막 연결돼서 여러분이 그걸 듣고 말씀이 살아보면 막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난 그걸 찾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죠. 말씀으로.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면 이 땅의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찾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내가 목마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부흥을 2번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부흥 줄 거예요. 이제 내가 네 교회를 부흥케 하리라. 여러분 믿으셔야 돼. 안 믿으면 나하고 같이 안 가려면 그래 하지 말고, 같이 가려면 같이 가고 그래야지. 확실해요. 제가 2번 들었다니까, 음성을. 그래서 여기 재단에서 들었어요. 내가 아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와 같은 존재, 동역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기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의 대표자로 동역자가 서서 보이는 거예요. 씨를 심고 뭐 이것은 심부름은 내가 해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못 보고 있잖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야.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그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게바야. 왜 따라다니? 사람 따라다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말씀 안에서만 여러분이 잘 잡혀서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한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